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저녁 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밥 먹을 때 너무 기쁩니다.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 네,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너무너무 밥 먹을 때 행복해요. 또 언제 기쁨이 있는가? 네, 사례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요. 야, 외식하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언제 기쁨이 있는지 하면 퇴근할 때 그렇게 또 기쁩니다. 야, 너 집에 간다. 이제 쉬러 간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 언제 기쁨이 있는지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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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수준의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환경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한 남자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조롱하고 놀리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울을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18절을 보니까 고백하기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온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기뻐했다가 울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수준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로마 병정의 감시하에 24시간 꽁꽁 묶여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온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로마 황제 네로, 가이사, 게사르, 그죠? 똑같은 이름이죠. 네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로마 황제로 갈 때는 멋있게 선포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로마 법정에 서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변증하고 수많은 꿈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울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와, 이렇게 오랜 시간 있어야 됐다고? 와,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야 됐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긴 병 끝에 효자가 없다고, 내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당연히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남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어떤 관점이냐?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 힘들다, 내가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면 내가 있는 이 감옥이라는 이 환경, 나에게 이렇게 착고를 메고 있는 이 불편한 것, 이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더라도 여전히 뭘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의 모습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2정탐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그냥 아무나 뽑은 거 아닙니다. 그죠?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지파별로 한 명씩 가장 뛰어난 엄치나 이런 사람들만 뽑았어요. 신앙 좋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만 뽑아서 12명 모아서 자, 저 가나안 땅 가봐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라.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하는 그 방법은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와, 우리가 가나안 가서 저 사람들 봤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다라고 했어요. 10명이요. 그 믿음 좋고 실력 있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라 그러면 다 하는 그 청년이 그렇게 보고했다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했어요? 아니야,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가 틀린 겁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랐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점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5살 때였습니다. 5살쯤에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아이가 이렇게 엄마하고 와가지고 아이하고 잠시 교회 입구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누런 커다란 개가 갑자기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무서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안기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교회 찻길 맞은편에 보신탕집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개소리가 나서 그런지 주인이 갑자기 문을 이렇게 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개를 보더니 아무 말 안 했어요. 요거 하나 했습니다. 요거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밑에서 그 좀 커다란 개의 주인이 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요, 그 개를 보고 좋아가지고 안아가지고 또 나를 기다렸냐고 와 있었냐고 또 막 안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교회 앞에 딱 그 시간에 개 한 마리가 뛰어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무서워가지고 엄마 무서워했고, 보신탕집 주인은 이거 했고, 그리고 개 주인은 어머 그죠? 뭐가 틀렸던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었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던 거예요. 두려워하였던 마음, 그죠? 맛있겠다 하는 마음, 그죠? 사랑스럽다 하는 마음,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관점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습니까? 왜 실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달라붙습니까? 그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붙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 한 17살 정도 되는 청소년 나이였습니다. 골리앗이 있어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의 한 2m 97c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골리앗 보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보고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까? 안 떨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가 세봤자 얼마나 세냐 이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니 골리앗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골리앗 지까지 게 암만 세봤자 하나님께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나가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을 보면서 그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하늘의 관점을 보았더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점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이게 디딤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갈 때 바울이 가졌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고난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내가 감옥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건 갇힌 거지, 그냥 갇힌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그 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딱 끊어 놓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 얻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다가 아니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해결되고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내가 집을 팔 때가 돼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다른 집보다 500만 원, 적어도 1000만 원은 더 받고 끝나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삶인가요? 아니면 내 자녀가 공부를 무조건 잘해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는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래야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어려움이 없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면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영신학. 번영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 이런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동네에 빵집이 100개 있는데 예수 믿으면 빵집 100개가 다 잘 돼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늘의 복,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난 부분이 있고 깎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깎으셔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광야라고 하죠. 우리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듬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 때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조금만 고난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이나 눈물의 길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훈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환경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감옥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요,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자극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우리는 자유가 있지 않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자 하면서 로마 교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바울이 왜 기뻐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바울이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자,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똑같은 특징은 뭔지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투기하면서 분쟁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한 부류에서는 그래,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마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자. 바울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16절은 좋은 뜻으로 전한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땠는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이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일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성격이 특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는 스타일이 좀 남다른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딪히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냐? 꼭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되냐? 꼭 바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냐? 난 바울 싫더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다 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떠냐?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 사람들은 어쨌거나 복음에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그래서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와, 난 너무 기쁘다. 저들도 좋든 나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좀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하십니다. 좀 거대하세요. 그래서 하루는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획을 쫙 세우고 식단도 이렇게 쫙 세우고 그리고 그날부터 가방을 메고 밖을 나갔습니다. 왼종일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는요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걸었어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더 뺄 수 있을까? 그렇게 살 빼려고 노력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만났습니다.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120kg였는데 50kg가 빠져가지고 저보다 더 빠져가지고요 내가 살 뺐다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우와 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꼭 하고 말겠다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그죠? 무언가 중요한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빼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열정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사소한 것은 그냥 뭐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까요?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하나 아니면 다른 뜻으로 하나 내가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니 내가 이 일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대동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체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 지금 날이 좀 춥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온도계가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히터 켜기 전에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히터 다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의 환경 가운데 내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제일 먼저 와서 히터 이렇게 켜놓거든요. 24도, 24도, 24도 딱 맞춰놨어요. 그러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24도까지. 왜요? 제가 24도를 설정해놨으니까. 여러분,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 때문에 영향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요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기로 내가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씨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 삶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하나님,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환경 때문에 환경에 매여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